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됨과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 안에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 사울을 죽일 기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 그리고 사울의 세대 안에 심판이 쏟아지는 부분에 대한 전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서 드디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자기 손에 피의 보복이 아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한 의도를 일깨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사울에게 전해줌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가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회복의 기회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다윗 편에서는 열었던 거고요. 사울에게도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회개의 기회가 됐던 거지요. 물론 어둠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울이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도전을 통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사울의 왕권을 세웠다면, 다윗은 피의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다윗의 고백 그대로 마치 개를 잡듯이 또 벼룩을 잡듯이 그렇게 24장 26장 메추라기 사냥꾼처럼 들레고 있는 악의 충동에 매여 있는 사울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 피의 보복의 길이 초래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을 일깨워주며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24편과 24장과 26장 사이에 나발의 심판이 사울의 운명에 대한 예고편인 것을 가슴 아프게 담고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여기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참 회개의 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쏟아지는 부분이고요. 마치 가룟 유다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린 악의 사람의 얼굴을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저는 악에 대하여 종종 죄에 대한 표현으로서 죄악의 고집이란 말을 씁니다. 무섭죠. 마치 마약처럼 처음에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되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절실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비새 장군을 데리고 들어갔던 다윗은 아브넬을 불러서
책임을 일깨워주고, 아브넬은 여기 지금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아브넬의 무분별함, 영적 통찰의 부재를 여기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해야 될 장군이 왕의 창을,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창을 뽑아가도록 눈치채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무력한 모습에 대하여 일깨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어도 이 아브넬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왕을 보호하지 못하는, 보필하지 못하는, 파수와 보호의 책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브넬에 대한 경책의 말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6절,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게 사망의 자식들이거든요. 이 말은 20장에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지칭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지금 정작 죽음의 자식들은 다윗 자신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사실을 빗대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말을 걸자 직접적으로 자기의 무지함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그게 사람의 충동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일, 사울이 행하는 일이죠. 사울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내쫓는 거지요. 이전에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또 모압에게 가서 의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비참한 영적인 수롱의 장소지요. 그때 갓 선지자가 숨어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사울의 학살을 통하여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납니다. 뜬금없는 갓 선지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온 아비아달 제사장. 이제 다윗 왕, 어떤 배경인지 이해하시죠? 비록 사울에 쫓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왕 옆에 선지자의 말씀, 제사장이 여호와께 묻는 에봇을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이방 나라로 내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지요. 그리고 사울의 쫓음을 표현하기를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지금 전쟁의 대상은 벼룩과 같은, 개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다윗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어찌 지금 이 길에 헤매고 있는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의 마음을 울려서 회개하고 다윗을 존중하며 축복의 인사로 매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축복을 통하여
이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은 이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만남이고 축복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수도 없는 억울함, 또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극심했던 인생 밑바닥의 삶 안에 시편의 탄식시가 샘솟듯 은혜의 길을 용솟음치게 우리에게 기도로 남아있는 것처럼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품이 있어야 아둘람에 쫓겨온 세상에 버려진 자들, 원통하고 빚진 자들, 여러분 감히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깊이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지배한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쫓겨다니가는 사울에 대하여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죄로 인하여 물고 뜯는 관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